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목사 되고 나서 목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밖으로 누가 오나 이렇게 주부들고 서서 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윤석 집사님하고 은미 집사님이 저쪽 주차장에서 오는데 손을 붙들고 오시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좋아서 제가 이제 우리 승민 집사님한테 숙제를 냈습니다. 꼭 와야 된다 했는데 오늘 숙제를 하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오는데 이제 지연 집사님 손 잡고 둘이 오시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 박광진 집사님하고 진미경 집사님 양산 쓰시고 두 분이 너무 다정하게 오시고 이제 어르신들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영만 장로님 이제 저쪽에 오실 때 손 꼭 잡고 오시고 순대만 들고 오셨는데 우리 오세련 집사님도 오실 때 손 잡고 오시고 이순성 장로님도 꼭 붙들고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드디어 2년 동안 묵상했던 사도행전이 다 끝납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언제 다 하나 제가 그렇죠? 한 권 하는데 2년 걸리면 언제 다 하나. 예전 어르신들은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에 오전 오후 예배 있으니 그러니까 한 30년 목회하면 웬만한 목사님들은 신구약 성경 66권 다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아마 부족한 부분들 아마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 묵상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조만간 주중 성경학교가 열리겠지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단톡방에서 열심히 소그룹별로 성경 묵상하는데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했는데 신구약 성경 뭐 66권을 한번 다 묵상하고 주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는데 무려 사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 가이사에서 출발을 하는데 가이사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여기를 지나서 여기서 큰 배로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쪽으로 조금만 가서 편하게 3개월을 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사달이 나지요.
바울은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뱃사람들이 고집하여 배를 타고 출항을 하는 동시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봤더니만 배가 흘러가는데 어디? 아프리카 북부 그 모래톱이 있는 위험한 데로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배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몇 개월을 보냅니까? 3개월을 보내죠. 3개월을 보내면서 바울의 도움으로 276명이 온전히 먹고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멜리데입니다. 멜리데, 몰타 섬, 그렇죠? 관광지. 세인트 폴 베이가 저렇게 생겼다고 놀러 가셔도 되고. 자,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배를 타고 왔다가 육로로 이동하는데 여기를 지나서 로마까지 오는데 무려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 도착을 합니다. 그렇죠? 쉬지 않고 달린 것이지요. 2년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걸어서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행 한번 가도 지금처럼 비행기 혹은 교통수단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도 여행 한번 가면 참 힘들어요. 시차를 적응하거나 여독을 푸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17절을 보면 3일 만에 이 바울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자신이 감금되어 있는 그 감옥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지요. 누구를 초대합니까? 미리 로마에 있는 그 편지를 써가지고 알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초대하냐면 로마에 살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대했는데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아무도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한번 면회 오십시오 하면 제가 갈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초대를 받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곳으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한 해 매년 4만 명 넘게가 죽습니다. 우리도 뉴스만 틀면 교통사고 나고 별의별 일들이 나지만 그냥 안쓰러울 따름이죠. 왜 저렇게 했나 하지만 막 이렇게 긴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수많은 총기 사고가 났는데 이제 범인이 한인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한인 공동체의 비상이 뜹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소수민족인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고 긴장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이 퍼졌는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 이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2년이 걸릴 정도이니 그냥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간다 하고 이렇게 이 소를 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그런데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황제 앞에 이 재판을 받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로마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의 비상이 걸린 것이죠. 혹시라도 얘가 가가지고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되면 그 불똥이 로마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다 튈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바울이 오라고 하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만나서 상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대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하고 바울의 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면 이 원칙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하급심에서 해결되었고 정말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 황제에게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재판을 받는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길래. 안 그래도 로마에서 유대인의 입지가 튼튼하지 않는데 이 바울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걱정 가운데 이 유대인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울을 찾아온 듯합니다. 왔는데 그 지도자들의 이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 여러분 저는 로마 시민권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유대인의 그 종교적인 전통을 배척한 일이 단 한 번도 없고 이미 저쪽 가이사랴에서 총독이 저를 신문하였지만 로마 법으로 저에게 죄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무죄로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도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황제에게 왔지만 이거 뭐 이렇게 황제 앞에 가봐야 재판까지도 못 가고 중간에 이렇게 밀리고 밀려서 그냥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문이 들죠. 그렇게 알면서 그럼 뭐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참 소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이 편지 받은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쪽으로 아마 전보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 가는데 그 위험 인물이다. 그 황제한테 가면 우리 전체가 위험하니 너희가 가서 막아라. 뭐 이런 편지 쓸 텐데 그런 편지 받은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길을 열고 들어보니 그 막 네가 6개월 동안 여행 오면서 배가 막 깨트려지고 섬에 가서 뭐 뱀에도 물리고 뭐 3개월 동안 막 276명 먹이고 그랬다는데 우리가 들어보니 너는 그 파 아니냐 그 파. 그 파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파인 거죠. 나사렛 예수파. 그리고 우리가 그 나사렛 예수파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 보니 평이 별로 좋지 않던데 우리가 그거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파들이 있어요. 유대 그 율법을 준수하는 파들이 있는데 할렐파, 샴마이 학파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인정받는 학파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떴던 나사렛 예수파는 이게 막 족보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 인정을 못 받는 거였는데 네가 그쪽 소속이라는데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 시작을 하지요. 보면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하고 들려줍니다.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이 천대받던 나사렛 예수파의 입지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듣고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폭풍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과 함께 있던 군인들의 입에서 선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폭풍의 신, 바다의 신도 이기고 육지에서 그 막 뱀의 신도 이기고 복수의 신도 이기고 다 그랬다. 이 이야기를 듣자 우리가 들은 것과 로마인들의 이 증언이 다른데 어떤 것이 진짜냐 싶었던 것이지요. 이 나사렛 예수의 위상이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높은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의 참 소망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소망이기도 한데 그것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23절에서 오늘은 뭐 서로가 바쁘니 상견례만 하고 날짜와 시간을 정할 테니 당신들이 그날 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 날짜와 시간이 되었고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감옥 같은 집으로 몰려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의 강론, 설교이자 간증이 시작됩니다.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두 가지를 딱 가르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 그것도 로마에 이렇게 있는데 로마는 신의 도성이라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이 만든 나라가 로마였고 그 로마 제국의 중심에 로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신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신의 도성인 로마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 그 로마 도시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이 바울이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신의 도성이라고 믿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로마는
사실은 신의 도성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도 않다고. 하나님의 그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정책이나 좋은 제도, 혹은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막 시작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놀라운지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온 이유는 저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 함께 묶여있는 군인을 통해서, 함께 배를 탔던 선원들을 통해서 물어보면 알 텐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지 않습니까? 혹시 그 고린도에 친척 있습니까? 에베소에 친척 있습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이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에베소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주 이렇게 나쁜 도시였는데, 말이 좋아서 우상을 섬기지 그 이후에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 한번 여신에게 제사 드리고 나면 어디가 문제가 생깁니까? 고아원이 넘쳐나는 거죠. 애비를 할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생기는데, 그 엉터리 같은 도시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당신들이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던 그 주술책들 다 갖다 버리고, 우상 만들던 이렇게 세공하던 업자들이 파업을 일으키면서 그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희가 그렇게 로마 제3의 도시라고 자랑했던 에베소의 실체를 너희가 알 텐데 엉터리 같은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가 신의 도성이 맞냐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도시가 바뀌게 되었던 건 사람 한 다리 건너면 다 알 텐데 한번 물어보라고. 고린도, 음란하기로 유명한 그 고린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물어보라고. 로마의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 발견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였는데,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서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었는데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로마 제국을 누가 살릴 수 있는지, 사람들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변화가 생긴 것 아닌가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소망이 로마 황제나 원로원에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쁘거나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만이 제가 겪어보니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제 뒷조사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거는 유대인의 율법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그것도 소망이 아니고, 경험해 보니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하고 간증과 설교를 전합니다. 바울의 거침없는 간질과 설교가 끝이 나자 사람들이 거기에서 반응하지요. 반응은 항상 둘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죠? 24절에서 여전히 한쪽 부류는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또 한 부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설교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믿지만 믿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보면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분들은 어떤 영역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도 이게 도무지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나에게 동의가 안 되는데 해서 막 그분들도 답답해하면서 나가시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설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화가 막 납니다. 믿을 수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작심하고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막 치밉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보니 바울의 말이 정말 맞네. 우리가 로마에서 산지 이제 막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로마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 시민이 몇 프로입니까? 10% 남짓이에요.
걔네들만 막 다 좋은 거 다 차지하고 네로 황제는 뭐 시한폭탄 갖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주변에 들어보니 바울이 한 말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군인들과 선원들을 통해서 그 막 폭풍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니 그 말이 100번 맞는 것이지요. 믿을만하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이해되지 않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이해가 되지만 그냥 믿기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뭐 이해가 안 돼서 안 듣습니까? 엄마가 하는 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럴 것 같으면 용서가 돼. 조금 더 쉽게 해줄까 하지만 얘네들은 귀 닫고 안 듣기로 작정한 애들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엄마 다 안다고. 무슨 목적으로 뭘 요구하는지 알지만 그냥 듣기 싫을 따름이에요. 배우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잔소리하면 그래 막 귀를 닫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작심하고 안 들어요. 아니 모르면 더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일도 오시면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교를 다 듣고 다 이해되고 다 알았지만 그냥 순종하기 싫었던 사람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이 세계 전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기다가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주적이고 놀라운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요.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이렇게 말하자 저는 못 먹습니다. 3번이나. 주님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뭔데 안 먹냐 뭐. 그냥 이방인들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 압니다. 제가 그냥 복음이 그냥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 오순절날 세계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막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한일전 할 때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미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을 보면 뭐 알지만 그냥 싫은 거 어떡해요? 저는 그 무슬림들 참 싫습니다. 싫어요. 겪어보니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들의 그 무례함과 이런 거 보면 그냥 목사로서 성도로서 품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살 때 이게 쉽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렇죠? 이게 막 사람들이 들어보니 바울의 말이 다 아는 것 같지만 막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전통을 떠나서 예수를 믿고 막 이방 사람들을 품고 이거 나는 못해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교회가 하나 될 때 참 하기 싫었습니다. 너무 연합하는 거 쉽지 않았는데 개척하는 내내 제가 이 우리 젊은 성도들을 붙들고 기도시켰던 것이 우리는 한국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시켜 놓고 교단을 넘어서 내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조 목사님가 6년 이렇게 열심히 한국 교회 섬긴다 했는데 기회 줄게 하고 던졌는데 저는 못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교단 옮기는 일 이렇게 막 순야를 지켜야지 어디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고래 심줄파가 이렇게 성결교로 넘어가 안 됩니다. 장로교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주님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라면 가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이렇게 거부했지만 환상을 보았고 결국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광대한지 몸으로 깨닫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다 알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싫어서 억지로 귀를 막고 눈을 닫았던 사람들을 보자 바울은 무시무시한 경고를 그들에게 날립니다. 25절부터 28절인데 당신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예언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당신들이 눈을 열어서 보고 이게 막 이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듣게 되면 마음이 바뀔까 싶어서 오히려 더 작심하고 눈과 귀를 막 눈을 닫고 귀를 이렇게 열지 않는 것인데 당신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눈과 귀를 닫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멸시했던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식사할 때 아이들을 위하여 이제 각각 하나씩 차립니다. 이렇게 막 맛있는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각자의 것들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안 먹으면 남아 있습니까? 5인 가족에게 그런 일 없어요. 안 먹어 오케이 됐다. 엄마 내가 먹을게 하고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갔다 오면 그냥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몫으로 항상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업수이 여겼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뺏기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데 귀를 닫고 막 눈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 몫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은혜가 다 빼앗기게 될 텐데 그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것이지요. 어느 교회 가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느껴집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을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목사 네가 무슨 설교를 해도 오늘 나는 귀를 닫는다 하는 분들 계세요. 마음이 막 이미 돌처럼 안 받을 작심을 하고 앉아 계신 분들 계세요. 나중에 들어보았더니 이제 이유가 이해될 만해요. 왜냐하면 제 설교 제목을 보고 아마 그분은 마음을 닫은 것 같은데 그날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 본문 보면서 외부 강사가 왔다 그래서 막 위로가 될까 싶어서 갔는데 보는 순간 막 그분은 화가 치밀었던 것이죠. 결국 목사 네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날 무시했던 그 장로 사랑하라고 결론 내릴 텐데 나는 1절 사과할 마음도 없고 사과를 받을 마음도 없고 절대로 안 들을 거야 하고 작심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콱 닫은 게 보이니 이게 뭐 백방으로 뭘 해도 은혜가 다 그냥 밥그릇 엎어놨는데 담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저분을 내가 오늘 잡아야 성공하는 것인데 1시간 내내 했는데 그분은 막 눈을 마주치면서 나는 안 진다 이러고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은혜는 다 딴 쪽에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막 보지도 못했는데 설교 시간에 울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서로 가서 막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니다 내가 더 미안했다 그러면서 은혜가 터지는데 그분 하나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돌아오는데 제가 성공한 겁니까? 나머지 수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만족하며 갈 수 있나요? 그분 그냥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저분에게 두 번째 기회가 와야 되는데 왜 저럴까? 왜 귀를 열지 않고 눈을 열지 않을까 하고 막 답답해하며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마음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왜 경고했을 것 같아요? 내 설교를 안 들어서 기분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내동댕이 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바울은 알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발로 걷어차고 있으니 그냥 속이 문드러져 내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믿음의 걸음으로 그냥 한 걸음만 내디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를 기가 막히게 피해가는데 안쓰러울 따름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울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30절과 31절에서 보면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어디에서? 근사한 강의실이 아니라 감옥 같은 집에서 한쪽 팔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누가 보아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압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지 눈에 다 보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경험은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인데 지난 10년 동안 바울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10년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야 했는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오고 폭풍을 함께 겪었던 그 뱃사람들이 소개한 사람들이 또 오고 군인들이 또 소개한 사람들이 오면서 그때 저분이 바로 그 뱀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던 분인데 네가 좀 가봐라 하고 막 얘는 마음이 아픈 애인데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하고 막 문전성시입니다. 로마 제국이 절대로 그들에게 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이 작은 감옥 같은 집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데 놀랍기만 합니다. 바울을 찾아오기만 하면 황제가 줄 수 없는
로마 제국에 있었던 수많은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줄 수 없는 그 정말 가짜 은혜가 아니라 참 진짜 은혜를 사람들이 누리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디에서? 신의 도성이라 불리웠던 로마 제국의 심장에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합니다. 이태리 가보셨죠? 그렇죠? 너무 매력적이지, 그치? 같이 갑시다. 이태리 한번 가보십시오. 이태리의 교회와 성당이 6만 5천 개가 있어요. 6만 5천 개. 보면 지금이야 미국이 이렇게 이제 따라잡았죠. 미국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일 많은 교회와 이 성당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게 그냥 뭐 황제가 뭐 이렇게 돈 밀어붙인다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야 세울 수 있는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아주 작은 감옥 한 칸에서 시작되었는데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정말 엄청난 결과를 거두는 것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신의 도성이라 불리는 로마 제국의 심장에서 미결수 바울이 감옥 같은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선포하였다.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얼마 가지 못해 그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만 아니라 국교로 삼았으며 로마 황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칭하였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내려옵니다. 유럽 전역에 교회와 상당수의 수도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얼마나 그 나라가 영광스러웠는지 역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하지요. 세상을 살면서 가면 안 되는 곳이 감옥이고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재판인데 바울은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기쁨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막 선교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와가지고 판 뒤집어엎고 감옥에 보내는데 지금은 그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감옥에 들어왔으니. 그렇죠? 이제 막 반대할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있어 보니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기야말로 로마 사역의 최적의 장소이구나. 사람들도 오고 옥중서신 쓰고 2년을 얼마나 알뜰살뜰 보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목사였던 아버지 보면서 31년 사역했는데 아버지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목사님 한 30년 목회하셨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나보니 그냥 많이 사랑받았다 뭐 이 정도지. 막 아버지가 설교할 때 막 저는 죄인입니다 막 하고 막 제가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건축하다가 이 소송 문제 때문에 구치소에 이렇게 짧은 시간 6개월 남짓 계셨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려 30명이 넘는 죄수들이 회개를 하고 살인수가 회심하고 살인수가 꼈던 염주를 아버지에게 주고 그분이 출소하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2층 올라가면 저희 아버지가 주신 이렇게 유산도 아닌 선물들이 있는데 땅이나 돈 이런 거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없고 맨날 주는 게 이스라엘에 사온 뿔나팔 이런 거 애들 보내서 잘 봐 목사님 풀어볼게 하고 막 사해 바다에서 가져온 소금이고 그런 거 주세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사온 그 성찬식 갈 때 이제 덮는 천 그거 이제 이번에 쓰면 됩니다. 그런 거 이스라엘에서 사온 포도주 이런 거 주면서 성찬식 할 때 써라. 돈이나 좀 주시지 땅이나 그런 건 하나도 안 주시고 아버지가 볼 때 목회의 길을 가는 아들에게 그게 유산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살인수가 회심하고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염주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아 줄게 이런 거밖에 없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그래서 왜 이 사람이 3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뭐 현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구치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니 상상이 됩니다.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정인한테 가서 정인아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받아들이죠. 목사님 뭐 알아요 하고 지나가지만 그냥 흘러갈 따름인 거죠. 그런데 구치소 거기에서 김군 와봐 이렇게 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맞죠 목사님? 죄수인데 그렇죠? 예수가 죄인의 친구야. 할렐루야 이렇게 초코파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돈, 명예 뭐 다 필요 없고 진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는 게 거기는 분명하게 먹히는 거죠. 그러니 불러다 놓고 그냥 성경을 전하면 안 받을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그 구치소에 새로 누가 들어왔는데 막 사고 치고 난동 부리면 간수가 와서 문을 열어주면 목사님 가서 좀 만나주세요 하면 그 방 들어가가지고 팔씨름도 하고 이러다가 뭐 또 뭐 이렇게 교회에서 후원해주는 초코파이 먹고 또 회심하고 돌아보니 거기가 사역의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지요. 감옥 밖에서 우리가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뭐 가보면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제가 작년에 무릎 수술하느라 병원에 며칠 누워 있었는데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참 무기력했는데 그런데 누워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유익한지. 마음 편히 누워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제가 오랜만에 막 글을 막 쓰고 싶으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 갇혀 있는 2박 3일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가면 안 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 심정 그 자리조차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가장 축복받은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지키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눈을 닫고 귀를 닫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 빼앗기지요. 제발 여러분의 몫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큰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믿음의 걸음 한 걸음만 내디디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작은 순종을 행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쏟아지는데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바울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로마 제국의 심장에 믿음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로마 제국 한가운데 선포하는 은혜, 그 작은 믿음의 순종 가운데서 허락되었다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너무 어둡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때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막 판단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까지 숟가락 보탤 일 없습니다. 당신들이 하시고 우리는 반대편에 서면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 열매 맺는 밀알로 살아가면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